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길은데 한 절씩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박용진 목사님 또 성별 또 예배도 겸하고 있어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좀 길은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내가 얻은 일을 행하라. 청지기 주를 계속하지 못하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아마 뉴스를 가끔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정말 야당 법석입니다. 특별히 그 딸 대학 표창장 때문에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도 국회에 옛날에 근무할 때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인데 제가 받은 표창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실 때 2000년 12월 20일이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국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공문서를 많이 작성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공문서는 바로 국회 사무총장의 공문서인데 제 집에 국회의장이 그 찍었던 그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무총장 제가 공문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잘 이 두 개의 문서를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빨간색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저것을 우리가 도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보통 직인이라는 보통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런 이제 직인은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이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총무과라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총무과에서 저 직인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자기 손으로 직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인을 위임받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찍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 직인을 대통령이 직접 안 찍었다 할지라도 저 도장 자체는 대통령의 직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찍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런 직인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정말 신임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저 도장 직인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유명 연예인들을 보시면은 다 누가 옆에 따라다닙니까? 이건 이제 다 드셔도 되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보통 유명한 사람들 보면 옆에 매니저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스케줄도 관리해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옷도 이렇게 바꿔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연예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돈을 쓰고 또 번 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이런 일들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연예인들이 벌었던 돈을 통장에 입금하거나 또는 돈을 인출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대신해서 매니저들이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돈을 벌고 또 돈을 쓰는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 재무 담당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입금하거나 또는 이제 출금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은행에다가 놓기에는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 실력 있는 직원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돈을 잘 투자해서 불려주고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누군가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국회의장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의 도장, 직인을 관리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매니저라든가 회사의 사장님들의 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오늘날 온라인 뱅킹 같은 거를 직접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단지 돈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씩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세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조셉이 아니라 창세기 기록된 조셉. 요셉이 바로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지 돈이 많은 부자의 관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오늘날로 하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애굽의 바로 왕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총리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건장, 이름만 왕이었을 뿐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도장과 직인도 다 요셉에게 넘겨주고 또 그 나라의 재정도 어떻게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도 다 요셉이 직접 결정을 하고 이러한 놀라운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물론 비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청지기가 바로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청지기를 스튜어드십이라고 번역하고 또 매니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매니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니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청지기 매니저는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도장, 직인도 관리했고 또 주인의 돈의 입출금도 자기가 직접 관리했고 또 주인의 돈을 투자하고 대출도 해주면서 또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과 이 권한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러한 말들이 정치계에도 있고 그것이 거기에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읽은 이 청지기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세 가지 권한이 다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바로 그 청지기,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가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갖고 있는 돈이 마치 자기의 돈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오늘날 법률적으로 어떤 죄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방금 청지기가 지은 죄를 요즘 말로 하면 횡령죄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삥땅을 처먹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게 횡령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가 잘 몰라서 쭉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 유스 학생들은 혹시 들었던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횡령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한국 돈으로 5억 원을 넘게 되면, 미국 돈으로 한 50만 불 되겠죠. 그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5억, 50억이 아니라 500억, 5천억도 그렇게 횡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돈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삥땅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인의 그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You are fire. 너 이제 해고야.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그 청지기는 횡령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그냥 파이어만 하기로, 해고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벌금도 안 물고 징역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지기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다른 잡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고 그리고 힘도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이제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청지기는 어떤 또 죄를 짓게 됩니까? 아직도 쫓겨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에게 준 권한, 아까 세 가지 그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는 서류를, 표창장이 아니라 계약 서류를 위조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직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주인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그 계약을 위조를 하게 되는지 오늘 이것도 말씀에도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문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위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올리브 오일, 100말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너는 이제 100말이 아니고 50말만 빚진 걸로 그렇게 서류를 조작을 해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 이렇게 빚진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계약서를 위조해서 그리고 주인의 직인까지 이렇게 주인 홍길동하고 찍어서 서류를 줬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은행에서 10만 불 대출을 내가 받았는데 은행이 나한테 5만 불, 8만 불만 내가 대출한 것으로 그렇게 서류를 꾸며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이러한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이 죄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공문서 위조죄 또는 사문서 위조죄라고 합니다. 물론 그 서류가 공문서였는지 사문서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두 가지 죄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문서 위조, 대학 총장이 주는 표창장은 사문서인데 국가에서 발행한 아까 제가 받은 표창장은 공문서입니다. 그런 공문서를 위조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그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제가 표창장 만약에 위조하면 저는 10년, 최고 1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지기가 작은 죄를 지은 겁니까?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죄는 주인의 돈을 가로챈 횡령, 배임, 띵땅 이런 죄를 지은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아마 검찰에 분명히 고발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인이 근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분명히 그 청지기는 큰 죄 두 가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횡령 배임죄를 지었다고 했고 두 번째는 공문서 위조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검찰에 고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칭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횡령죄도 짓고 위조한 그 청지기를 주인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칭찬을 했다.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가 돈을 횡령하고 계약서를 위조한 그 죄를 칭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옳지 않은, 그리고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불의한 이렇게 그런 단어가 앞에 꾸며져 있습니다. 즉 주인은 청지기가 한 두 가지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도대체 무엇을 칭찬한 것이겠습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앞으로 이제 좋은 직장을 이제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될 때 그 상황, 그 현실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찾아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그 태도를 보고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가 범죄한 죄를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부활을 전하면서 육신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육신의 죽음, 우리는 언젠가 다 우리 몸이 죽을 텐데 그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부활도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전부이고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내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지기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선심을 쓰면서 그들이 나중에 나를 환영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그를 칭찬한 것은 불의하게 돈을 쓰고 위조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 준비하는 계획성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다음 아까 이것도 말씀이지만 제가 강조점을 바꿔서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노란 색깔을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물론 이것도 칭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인은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몇십 년도 안 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치밀하고 더 영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때로는 아까 청지기처럼 이 땅에서 몇 년, 몇십 년 그 남은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어서 치열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 영생을 믿는 우리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무기력하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단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오늘 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부활과 또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그리고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바로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매일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남은 내 인생을 즐기면서 편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바로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더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바로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종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정말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또 설교 제목도 바로 이 말씀에서 제가 뽑아낸 것입니다. 16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도 물론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의로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해도 좋고 사기를 쳐도 좋고 무조건 돈을 열심히 벌어라. 수단 방법을 거르지 말고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써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돈 앞에 불의의 돈, 불의한 돈이 아니라 불의의 돈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언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을 말할 때 불의의 재물 이렇게 표현했는데 돈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돈 자체가 나쁘거나 돈 자체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치 중립, 선과 악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불의의 재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가 돈을 벌 때 불의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돈을 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재물을 어디나 어떻게 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제 보통 이제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밥값을 네가 내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연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네가 가진 돈이 많든 적든 돈이 적든 많든 그 돈이 없어서 네 주변에 이웃 중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허덕이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일에 부지런히 사용하라. 그런 의미에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어떻게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또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불어나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은 돈도 없이 가난한데 어떻게 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너희들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마음이 생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행동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재물로 친구를 사귄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밥을 사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떤 의료 선교단체에서 하는 말씀을 간증을 들었는데 남미 멕시코 아래쪽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빈민촌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코리아 몰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거의 10불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5불만 돈이 있어도 그곳에서는 12명이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단돈 1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돈 5불이나 10불만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 돈을 쓴다면 바로 우리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뿐이겠습니까?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또 재능,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이 많든 적든 또 재능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가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항상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더욱더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단지 이 땅에서 앞으로 몇 년, 물론 다 여기 몇십 년 동안
살겠지만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이후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과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시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때때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가 남용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재물과 또 시간과 은사를 사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을 더욱 치밀하고 더욱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보다 더 절박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예물을 오늘 말씀처럼 친구를 사귀는 복된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